할렐루야. 말씀 통독의 여정을 잘 지나가고 계십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하는 또 난코스를 잘 통과하셨고, 이제 또 다시 조금 재미있는 이 가나안 입성과 정착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고, 또 광야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 생활로 환경적인 변화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많이 바뀐 이 새로운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다룹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순한 땅의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3장부터 22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2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물을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아군도 적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적군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6장부터는 2개의 주제가 각각 2개의 이야기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로 나타납니다. 여리고는 크고 강한 성읍이었으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보였던 2가지 모습입니다. 이는 기브온 족속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았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과 마주하기 위해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이 가진 위험성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풍습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자주 소개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악한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순결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피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살인과 음란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더럽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므로 그 땅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김없이 학살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사람을 진멸했다고 나오지만 15장을 보면 여전히 헤브론과 드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멸하라는 명령은 실제로 진멸하라는 사륙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명령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방인들이 가졌던 악함을 그리고 그 악을 자신들에게 전염되어 오는 모든 과정을 진멸해야만 합니다. 이후 13장부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 부분은 땅의 경계와 지명만 나와 있어서 읽는 독자들이 매우 지루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이야기인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경계를 넘기 시작했을 때 생기는 죄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모세의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큰 소리로 맹세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성도의 삶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때처럼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전쟁의 원리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전쟁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악과의 전쟁은 오직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악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악은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악에게 아이성에서처럼 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은 패망하였지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죄와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전쟁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하여 각자의 삶을 영적 승리의 현장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경우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이는 이름의 유사성 때문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은 단순히 이름만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이끈 안식은 부분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취하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사도행전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땅 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초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초대이자 그 땅에서 누릴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초대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을 순종의 신앙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